여러분, 현대는 정보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르면 손해를 받게 되고, 정보를 알면 또 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들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그때 인터넷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어디 가서 장을 봐야 되고, 또 한국 음식 비슷한 거 살라 그러면은 그 어디 가서 배추를 사고, 그런 거 사람들한테 다 아마 전해서 듣고, 그리고 나서 장도 보고, 그리고 나서 아마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예를 들어서 아리조나 생활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덥대더라, 여기는 또 뭐 한인마켓이 몇 개가 되고, 그 중에 더 큰 마켓은 어디고, 뭐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들이 다 정확한 정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보들이 때로는 주관적인 견해를 담고 있는 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정보를 남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좋은 정보가 있어도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내가 하는 것으로 그거로 끝나는 편이신가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써봤더니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게 돼요. 저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감기에 걸리면은 굉장히 좀 곤란해요. 목감기에 특히 걸리게 되면 찬양을 인도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태까지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감기가 심하게 걸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뭘 하지 못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언제 저희 옛날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어떤 거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아주 애용하는 애호가가 됐는데, 그거를 먹고 난 다음부터 입병도 안 생기고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됐어요. 궁금하십니까?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 되니까. 근데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좋다고 해서 먹어봐도 별거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저한테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얘기들,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만한 그런 얘기들은 막 사람들이 알려요. 이거 좋더라고, 이거 먹어보면 좋다고, 이거 해보면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전하는 사람으로 있나요? 오늘 여러분 본문 설교의 제목이 전도로 세워갑시다,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시리즈로 마지막 오늘 시리즈가 전도로 세워나갑시다입니다. 전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낯선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혹시라도 거절을 당하면 어떡할까? 또 전도를 받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나를 보고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할까? 너무 이렇게 별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믿으려고 하면 저만 믿지 왜 남한테 와서까지 그런 걸 얘기하나,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는 아니죠.
말 그대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 예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부담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더군다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막상 또 나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브라질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책도 쓰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를 담당하게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교인 수가 168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고 2년 동안 구역 조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600명이 되었어요, 교우들이. 그런데 마음 한켠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교회는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셨어요. 네가 지금 여태까지 수고하여서 168명이나 되는 이 교인을 600명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지. 그런데 네가 한 일을 가만히 보렴. 네가 한 일을 바라보면 그게 코카콜라나 또 잡지책인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그런 잡지책을 파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었니? 그런 울림이 울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네, 여태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네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너가 맡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즉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목회를 하는 너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와 같이 감동을 하셨답니다. 그거는 자라난 것이 아니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거야. 여러분, 여기저기서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와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막 데려다가 채워놓으면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퀄이에요. 여기 거 빼다가 여기 거 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런 이 말들도 많이 듣고 그런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지신 설교 교환을 보면 첫 번째, 전도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전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장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너네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원받은 백성이세요? 네, 아멘이시죠?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밤에 잠을 잘 때마다 환상을 꾸고 또 길을 걷는데 귀에서 뭔가 소리가 막 들리고 또 눈을 떠서 이렇게 뭘 볼 때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만 뭘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메시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시인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도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설교를 하겠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언변이 좋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베드로가 그 앞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두렵고 겁이 나고 떨려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수가 있고 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서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죠? 왜 그럴까요? 때로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그냥 몇 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을 때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그 전도의 대상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에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면 분명히 핍박이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에 유명한 전도왕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20년 동안 전도를 한 그 숫자를 보면 20년간 몇 명을 전도했는가? 혼자서 7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20년간 7만 명을 전도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분은 늘 그냥 밥 먹고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하겠어요?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전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다닐 때마다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까 그러는데 마침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한 젊은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청년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귀를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쌩 하고 그저 그 말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제 갈 길을. 그랬더니 쫓아가가지고 청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권사님을 획 돌아보면서 째려보고는 주먹으로 그 권사님을 한 대 빡 친 거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느닷없이 젊은 건장한 청년이 주먹으로 치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그냥 쓰러진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와갖고는 또 와서 발로 밟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걸 말리고 이 청년은 그냥 제 갈 길로 갔는데 주변에 상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저 사람하고 상대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 쓰러져 있는 권사님을 부축해갖고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를 때린 그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깡패가 사람 한 사람 때릴 때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사람을 패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를 때린 그날 이후로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 머릿속에는 그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되고 안타까워서 아주머니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 청년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아주머니가 그때 말씀하셨던 그 예수,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 저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런 그 권사님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얻어맞았을 뿐인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서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지금도 필리핀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그 권사님이 물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권사님의 말도 말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의무감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한 채 전도하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증거할 때 나는 전하지만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전도할 대상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떠올라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 또 만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자꾸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꼭 우리 교회만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을 전도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 곳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한다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타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그것도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모하며 권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는 확증하며, 그 사람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확증하며 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인위적일 때가 있어요. 요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건 빼고 조금 더 순화해서 요렇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격가지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 병을 고친대요. 교회 나오면은 집안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해결된대요. 교회 나오면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진대요. 교회 나오면은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데요. 이런 말로서만 복음을 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 믿고 다음에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에서 박해를 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남편이 박해를 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안강자 권사님도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처음에 혼자 믿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남편이 변화되어서 이제 그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전할 때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주변적인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이전에 병고침, 또 집안의 문제의 해결, 또 물질적인 궁핍함, 자녀의 문제, 이런 것 해결하러 나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주변의 격가지만 얘기하고 들으니까 결국은 자기 목적이 달성되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할머니예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된 할머니인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책 한 권을 들고서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거기다가 빨간 줄을 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할머니가 앞도 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데 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줄을 쳐달라고 했을까? 궁금했지만 그저 물어보지 않고 해달라고 하니까는 줄을 쳐서는, 그리고는 성경책을 주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다음날부터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교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나올 때쯤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오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앞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책이 너무 읽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밑줄 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좀 읽어주지 않으련?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할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거절하겠어요? 그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읽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이 읽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그 물어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나오고 그 중에는 나중에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가 된 아이들이 여럿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그런 메시지에 관심이 있을까? 또 현대인들이 이런 메시지에 무슨 흥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그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해지는 메시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그 복음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념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밥도 사주고 때로는 때에 따라서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 제일 핵심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이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은 핵심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핵심을 담아서 전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때리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그 메시지로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전할 때 무엇을 전했나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면 그저 우리 교회 좋아. 물론 그런 얘기들도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들도 때에 따라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능력 있게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는 온 백성의 뭘까요? 온 백성의,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요, 오늘 42절에서 46절까지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그거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고, 내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뺏어보세요. 그 아이가 가만히 있나?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린아이도 자기 것 뺏기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내 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너무나도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자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주 보니까는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속적이고, 자기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들은 내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누는 데 열심을 내었고, 또한 모였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너무나도 그 교제가 식구들보다 더한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온 백성이 칭송하였다 그랬습니다. 칭송한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말로 해갖고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용을 많이 잃어버려서 그래요.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몇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말이 번지르하죠. 은혜를 얘기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본인들의 삶조차도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가,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교회를 나오는가. 옛날에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러죠. 교회 와야지 한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다닐 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즈니스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정직하게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나왔다가 심지어는 거기서 남을 사기치고 등을 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얼마나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까? 여기뿐이겠어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해도 이제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사람들은 다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 때는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그 한인타운 쪽에 그 LA 쪽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콩나물 같은 거 이렇게 막 파는데 콩나물 큰 이런 것으로 팔아요. 그럼 파는데 보면은 위에 룸이 좀 있어요. 이게 묶으려고 하면 위에 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다른 콩나물 봉지를 뜯어갖고 자기 거에다가 막 그걸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묶고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덜컥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권사님 그러고 부르면 어떡하지? 아찔한 거죠. 아찔해. 응? 하도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하니까 과일 박스를 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박스 열어가지고는 서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자기가 컬렉팅해갖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어요. 과일 박스 안에 있는 과일은 서로 바꾸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뒤에서 집사님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귀한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과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낫겠어요? 사실 똑같아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으로 인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그런 목표는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가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얘기하는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 다 팔고 교회다 다 내놓고 그거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지겠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강박성 저장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강박성 저장 증후군. 강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장 증후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집에 물건들로 채우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사는 것보다도 길 가다가 버려져 있는 걸 보면 가져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플라스틱 병이 있어도 주워다가 갖다 놓고 또 버려진 종이 박스 이런 거 갖다가 주워다 놓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이 뭐 거실이나 안방이나 부엌이나 할 거 없이 쓰레기로 온통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그 공간만 남겨놓고는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밥도 먹을 공간도 없고 그리고 부엌도 그냥 그런 거로 다 채웠기 때문에 오븐이나 이런 그 렌지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쓰레기니까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쥐까지도 막 들끓어요. 그런 불결한 환경에서 사는데도 끊임없이 아침에 나가면은 채워다 놓습니다. 그 병이죠. 바로 그것이 강박성 저장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텔레비전에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심심치 않게 가끔 나옵니다.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질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저 어디 가면은 내 것 챙기기에 바쁜 사람이 되어서 되겠어요?
그저 오로지 생각하는 거는 내 거.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집착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이 있으세요? 집에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집착해갖고 막 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나눔의 삶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강박성 저장 증후군에 빠진 사람처럼 그저 내 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되다,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영악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 우습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영악한 모습으로 설 때는 누가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에는 사람들을 대충 대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만 백성이 바라볼 때도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며 머뭇머뭇거리죠. 그러나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전도는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져요.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 앞에 나오게 되면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고 그것만큼 더 큰 보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의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는 교회는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여기에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바로 쓰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주신 사명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또한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